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24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좋은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나쁜 일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것을 주시라는 거예요. 좋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원어로 보면은 이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가시 울타리를 쳐가지고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해로운 것들, 적의 세력들, 이단 사이비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해로운 세력들이, 이단 사이비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하려고 침범하려 치면은 가시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가시울타리에 찔려가지고 그것들이 상처를 받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역시 값없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값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을 받고 축복받는 것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믿음 지킨 것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살펴봐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을 살펴봐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불교인이나 천주교나 무신론자들보다 뛰어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교인보다 뛰어나다. 도덕 양심이. 나는 천주교인보다 내 언행심사가 뛰어나다. 나는 미신 섬기는 사람보다 양심을 바로 쓰고 행함이 의롭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미신 섬기는 사람이나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나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그들이나 비슷하고 그들보다 못한 것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그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축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한테 비추셔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자격이 없어도, 좀 모자란 것이 있어도, 칠칠 맞은 것이 있어도, 심술이 있어도, 시샘이 있어도, 수근거리는 것이 있어도, 모함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한테 따스하게 비춰주셔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2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뭐라 했습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평강. 몸은 멀쩡해도 마음에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평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몸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아프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시달리면서도 그걸 마귀에게 시달리는 줄을 모르고 미혹을 받으면서도 미혹을 받은 줄을 모르고 영적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너한테 향하여 드셔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몸의 평강도 주시고 영적 평강도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다 질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경배하고 또 기도로 소원도 아뢰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지금 2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또 27절에서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운 전문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수없이 많이 있지만 다 살펴볼 수가 없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 시대만 그렇겠지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만인 제사장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간에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이 전문 사역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사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분부를 하셨어요.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을 신약시대의 전문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말씀으로까지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라? 은혜가 있어라.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과 축복. 자격이 없어도,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좀 모자란 것이 있어도, 좀 못난 것이 있어도, 자격을 갖추고 그만큼 값을 해가지고 받는 건 주고받고 하는 계산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자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몇십 년씩 교회 다니고 몇십 년씩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고 심술이 있고 권모술수가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고린도 전서도 보면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음행사건을 비롯해서 우상제물, 또 머리를 덮느냐 안 덮느냐, 깎느냐 마느냐, 별별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마음의 평강, 몸의 평강, 영의 평강. 또 이 평강은 일이 순조롭게 잘 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일이 막히고 실패하고 어떤 곤란한 점이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더욱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러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함의 교우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이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린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 더욱 은혜와 평강을 많이 받아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사도는 또 어떻게 했는가? 요한 2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마지막 사도, 요한 2서 1장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긍휼이 또 포함됐습니다. 은혜, 긍휼. 긍휼이 뭐라고 그랬죠? 불쌍히 여겨주는 것.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다음에 그냥이 아니고 진리,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보면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에만 레위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에게, 또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들에게, 전문 사역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축복하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다 그거예요.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걸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기복신앙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축복하기만 원하고 축복받기만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축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한 실례로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도 제가 이따금 인용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무심히 여기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를 뜻하는 거예요. 신암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김성진 목사. 또 이제 은퇴함으로 신암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조영훈 목사.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 밑에 가운데 되는데 천하보다 귀한 신앙교회의 생명들을 인도하는 목사를 하나님의 뜻 없이 세우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단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왜 거듭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은 자기 뜻도 맞아서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뭡니까? 자기 뜻하고는 안 맞지만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고 그랬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심리, 성도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 목사가 인도하는 것이 너의 뜻하고도 맞지? 코드가 맞지? 그래, 순종해라. 그러나 코드가 맞지 않고 너하고 생각이 달라도 인도자는 너가 아니야. 신앙교회 인도자는. 자기가 신앙교회 인도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 전문사역자, 목사가 바로 신앙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에 안 맞아도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도 축복할 수 있고 그런 성도에게 축복하는 대로 임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때 제가 인도자인 제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잠을 못 자며 애를 태우고 기도도 합니다. 그냥 놀고 먹는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목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 중에 누가 아픔을 당하면 목사인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애를 태우고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징계를 받는 것 같으면은 목사 자신, 인도자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징계받는 것처럼 여기며 회개도 하고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아무리 축복을 원해도 너희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직분을 받으면은 처음에는 겸손하지만은 조금 가면 뭐라고 합니까? 마치 목사를 견제할 자기가 사명을 가진 것처럼 목사를 견제하려고 그러고 관리하려고 그러고 감독하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뜻이 있습니까? 장로나 권사, 집사가 목사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라고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장로교 형법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어떤 사상인군이 교사들로 말하면 전교조, 좌경화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목사를 견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려고 하는데 또 거짓말쟁이로 여기는데 그런 심보를 가진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수요일 말씀으로 오늘이 마지막 아닙니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제가 제 사견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근거해 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아론 제사장 자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또 그렇게 할 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신약시대에도 사도를 통하여 또 전문사역자들, 목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목사도 축복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려는 그런 상황에 축복이 되겠으며 축복이 임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 해괴망측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다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했지만은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이 다 좋은 분들이라 부족하지만 저를 따라 주었고 또 때로는 가슴 아픈 소리를 하면서도 저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까지 이만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신임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자기 혼자 믿음 좋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대로 이단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인도하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싫어서 앞으로 다른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복을 받으려면은 인도하는 목사가 이단만 아니면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거기서 정착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운 종이 잘못되고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종을 목사를 거짓말쟁이라면서 거기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오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는 축복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대로 근심으로 하게 하면 안 된다.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좀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수군거리지 말고 뒤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집 하인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 하인도 자기가 잘한다 잘못한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왜?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그 사람 주인에게 있는 거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했을 겁니다.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혼내면은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죠? 왜 저렇게 혼내는가? 아이, 그만둬. 이제 아내가 또 혼냅니다. 그럼 남편이, 그래, 참 잘하네. 혼내서.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런다고 그렇게 혼내면 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학생이 잘못했습니다. 3반 선생님이 일반 학생 잘못한다고 꾸중을 합니다. 일반 학생이 잘못했는데 3반 선생님이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선생님은 기분이 어쩌죠? 아, 참 잘하십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 학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3반 선생님 가시라고. 하물며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견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한다. 마귀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런 신앙 사상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인에게 있으리라가 아니고 주께 있음이라. 주님을 뜻한 겁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는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맡기시고 인도할 종들을 세워놓고 잘못 나가는데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거예요. 다른 예 같으면은 지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세우시는 권능이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주께 있음이라 그래서 주님을 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새로 오신 목사님도 여러분을
축복에 축복을 하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도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이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고 있지만 더욱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종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이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믿음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쑥은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거는 어디에 성경 어디에 그렇게 있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저도 가서도 우리 시나모 교우들이 축복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함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괴율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신함의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